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겸손하라는 것은 낮추라는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라. 교만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어제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고 이 싸움은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교만함에서 나오는 거죠. 교만함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교만이 늘 이렇게 뽐내고 자랑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예의 바르게, 아주 젠틀하게, 그러면서도 교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교만은,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죠. 아주 겸손한 모습을 가장할 수도 있는데 교만함이라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는 거. 그래서 6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싸움과 다툼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과 다툼으로 세상 정치하는 것처럼 편을 만들어 놓고 또 편끼리 모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그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또 다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자. 그거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구약 말씀도 드렸지만 제비를 뽑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분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냥 자기 좋은 사람 뽑으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세워주시면 되시는 거죠. 어떨 때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뽑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뽑힐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이 뽑히면 좋은 사람이 뽑힌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뽑히면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게 또 다 나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 같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고,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었는데 이게 나에게 정말 좋은 거였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목회지를 가는데, 제가 이제 그 교육준서 다 마치고 신대원 졸업하고 첫 전임을 가는데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마석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소개시켜준다고. 자기 절친 친구인데 너무 좋은 목사님들 가라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마석은 남양주시인데 시골 분위기가 많이 나요. 지금은 이제 남양주 굉장히 발전했지만 한 350명 정도의 교인들이 모이는 마석에서 모교회입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서울에도 갈 데가 많은데 마석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고등부 전도사로 한 2년 있는데 안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마석에 가서 저 목사님께 못 온다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러고 이제 만나서 목사님과 말씀을 하고 제가 못 옵니다. 그 말까지 다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꼭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마음이 그 마석에서 이렇게 서울로 넘어오는 그 거리에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시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못 온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며칠도 기도하면서 거기에 이제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4년 있었는데요. 거기서 목회를 많이 배웠어요.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온 교회는 1,500명 되는 서울에 있는 교회 윤견이 있었지만
1500명 되는 교회, 350명 되는 교회 겉으로 차이가 많은데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아, 지방에 있는 350명 교회와 서울에 있는 1500명 되는 교회가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오히려 저는 그 350명 되는 지방교회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눈에 좋은 게 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 목사들에게도 지방으로 가기 싫어하거든요. 가라고. 제가 그런 말은 안 해요. 배울 게 많이 있다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첫 사역지를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를 알게 됐죠. 물론 서울에도 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선택해서 갔으면 서울에서만 있었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지방교회를 경험하면서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4년간 정말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20년 후에 어떤 구역장님하고 통화가 됐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구역 예배마다 매주 기도한대요.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기도한 거죠. 그런 교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선택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선택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다툼과 싸움으로 행하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라, 기도하라. 정욕대로 구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 갈 때는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겸손함. 겸손함은 이런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다 내 말에 들어야 되고, 이건 교만함이에요. 내가 이겨야 하고,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겠다. 이런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주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생각이 다 옳고 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거든요. 그건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지. 근데 6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정욕대로 구하고 다툼과 싸움을 통해 얻으려는 것보다 하나님은 기도함을 통해 간구함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있고 뭐 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네 가지 밭을 비유하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 좁은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 너무 어거지로 하려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대, 소망. 그래서 그 여백이 있어야 돼요. 여백이. 하나님이 와서 거하실 여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처음부터 100% 그냥 다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더 큰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4장에서는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들, 교만한 거고 3장에서는 다툼과 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면서 다툼과 시기를 가지고 혼란스럽게 빠지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갈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중반부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반대하신다, 대적하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서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에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야고보는 7절에서 9절까지 겸손하기 위한 성도의 태도를 지금 본론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다시 말하면 겸손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겸손의 의미를 아는 것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아,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야. 이거 알아 뭐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겸손한 의미를 아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그러니까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삶이 변하여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 그러니까 교만은 자기 주장이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반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이 아들, 제가 뭐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질 않아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들, 그 질문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아예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게 겸손의 모습이죠.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지금 귀신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왔죠. 처음에 나온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귀신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믿고 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귀신들은 알고 믿지만 돌이키질 않아요. 그게 귀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말하면 꼭 잠잘 때 흉측하고 무섭게 생긴 어떤 영적 세력, 가위에 눌리게 하고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역사도 하죠. 그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에겐 그렇게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처음에 나온 마귀는 아주 점잖은 마귀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의 마귀는 간교한 뱀의 모습으로 아주 지혜로운 말로 아주 그럴듯하게 하와를 무섭게 했습니까? 마귀가? 아니죠. 아주 지혜로운 말로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하와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게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모든 태도들, 그게 교만이고 정욕이고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거짓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니 마귀가 성도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소리 지르고 기도해서 마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마귀가 피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자의 삶의 태도가 이것입니다.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 이게 가까이 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죠. 또한 죄인들은 손을 깨끗하게 하라. 무슨 말씀이죠? 너의 행실을 고치라 그런 뜻이에요. 손을 깨끗하게 하라. 너의 행실을 고치라. 너의 의지로, 믿음의 의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의 모습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마음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의지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팔복에서. 또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는 자기 성도들에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죄에 대한 태도예요. 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 대해 교만함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교만한 마음은 애통과 슬픔을 알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애통하며 울며 슬퍼할 줄을 알죠.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자신을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낮추라는 거죠.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낮추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낮추려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낮추는 사람은 다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자존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낮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낮출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또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시기까지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낮아지지가 않아요. 낮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런 마음이 대부분 있거든요. 육신적인 마음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낮아지지 못하니까 높아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낮추어져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낮추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어떤 훌륭한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부흥사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그 모습 따라가다 보면은 안 되죠. 존경하고 저분의 이런 점이 좋으니까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나 우리의 언제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겸손한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추어야 높여지는데 저희들은 낮아지지 못하여서 높아지는 경험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서 겸손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를 높인다 하였사오니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낮추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낮추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를 높이시는 그 삶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셔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금하며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